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이 아침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감사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옷을 찢기고 무수히 매를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모함을 받고 육신적으로 무수히 매를 맞아 완전히 탈진한 그 사람들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참 신음소리를 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밤중에 그 사람들은 옥중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마침내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매로 치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악령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타는 그 음악에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다윗이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과연 악령이 떠나게 되었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찬양은 번뇌하는 심령에 상쾌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울의 번뇌하는 심령이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 인해서 상쾌하게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은 바로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 영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으로서의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본문 23절 말씀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수금이 단순한 수금을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늘 탁월한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또 시편을, 이 많은 다윗과 관련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위험할 때도 찬송했고, 어렸을 때 찬송했고, 노년의 때 찬송했고, 형통할 때 찬송했고, 고난의 때 항상 찬송했습니다. 들판에서 찬송하고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에 찬양했고, 왕궁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 예배를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을 288명을 두었고,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는 무려 4,000명이, 찬양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당시의 시는 전부 멜로디가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평생을 찬송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늘 찬송하는 찬양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 내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술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체험하며 체험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은 다름 아닌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정황들을 보면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시편 10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진심,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는 온몸으로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 영혼,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크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번뇌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고통이 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냅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기도까지 포함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찬송을 곡 조이는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는 기도, 그 찬양이 우리의 번뇌를 떠나게 하고 우리를 상쾌하고 맑은 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가 완치가 어려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부흥될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병도 힘들었지만 그 병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차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날 차량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시더니 이 목사, 저 테이프 나를 주면 안 돼 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찬양을 절규하며 불렀답니다. 죽어라고 불렀답니다. 수백 번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울한 감정이 다 물러가더랍니다. 그 찬양이 나를 살렸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2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수금을 탔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사울을 번뇌하게 하던 악령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번뇌를 떠나게 하고 상쾌한 마음을 주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내 마음도 치료되지만은 남의 마음도 녹일 수 있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악령을 묶기도 하고 악령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처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풀려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되 뜨겁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의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나에게 강건한 힘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나를 묶으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묶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도전을 영감 있는 찬양으로 다 물리치고 다 떠나게 하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소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로 주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찬양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앉아나서나 길을 걸을 때나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찬양하다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찬양을 통하여 나를 얽어매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상쾌함을, 유쾌함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찬양의 능력으로, 찬양의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찬양하십시오.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내 심령을 시원케 하고 모든 번뇌가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능력을, 찬양의 참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찬양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찬양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아버지 악한 영이 다 떠나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찬양하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상쾌함과 유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내 가정에 침범하여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우물한 정서와 어둠의 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아버지가 주시는 유쾌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경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의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꾸만 찬양을 사라지게 하는 찬양에 대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참 마음이 좁아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용기를 내어 찬양하다가 아버지 모든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정서와 악한 것들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수금을 타고 영적으로 아버지 찬양하여서
체험하도록 아버지 사울과 참 바울과 실라에게처럼 우리 월급이라는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다시 한번 찬양의